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이십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자신이 응답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나라의 한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물을 길어서 밑 빠진 독에 이 물을 가득 채우시오라고 임금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신하는 그 독에 밑 빠진 구멍이 난 것을 알면서도 임금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 물을 길어서 그 독에 부었습니다. 아무리 충성스러운 신하지만 그 물을 아무리 충성스럽게 길어서 독에 붓는다고 하지만 구멍이 난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것은 정말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을 낮처럼 여기고 그냥 하루 종일 우물을 다 길어서 그 항아리에 신하는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도 거의 바닥이 나고 이제 밤새고 그 우물을 퍼서 독에 계속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빛을 발하는 금덩어리가 물이 다 빠져나간 후에 그 바닥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신하는 임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물을 다 이 독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어리를 건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은 빙그레 웃음을 지으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를 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요. 그 금덩어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선물이니 그것을 가지고 가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하는 높은 지위를 또한 얻고 임금 옆에서 한평생 충성하며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명령하실 때 밑 빠진 우물에 물 붓듯 그렇게 물을 부어라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1년 붓고 2년 붓고 물을 붓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순종의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한 선물,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시고 마련해 두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명령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금덩어리와 같은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이고 또한 어떤 자세로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렉션을 주시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성, 아주 견고한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7일째 그 성이 그냥 무너지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점령하는데 무엇인가 계책이 있으실 것인데 그것을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한 바퀴 돌아라 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속에는 내 자신의 생각과 이성을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가장 먼저 내 신을 벗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귀한 신발을 여기에 놔두시고 가십시오 하면은 몇 분이 가실까요? 아이들은 그냥 신발 내버려 놓고 갈 것 같은데 어르신들은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이성은 이렇고 내 방법은 이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열왕기 하에 보시면 나아만 장군 아시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아람을 대표하는 장군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의 은혜를 주셔서 엘리사를 찾아가면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나와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명령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큰 대국의 장군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왕의 오른팔 정도 되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장군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 장군이 왔을 때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했어요. 어떻게 해요? 너는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으라.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내가 문둥병에 걸렸어, 암에 걸렸는데 어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와라 하면은 그냥 씻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이라는 곳은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사마리아. 근데 거기 도단이라는 곳에서 요단강까지 가면 그냥 직선거리로, 지도의 직선거리만 해도 한 20마일에서 25마일 동안 가야 돼요. 그 수고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나아만에게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은 잘 돼 있었어요. 보이는 것 또한 자기의 왕의 명령에는 그냥 순종하는 것을 늘 해왔기 때문에 이 몸에 그 훈련이 돼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훈련은 하나도 돼 있지 않았어요. 그것이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매일 한 바퀴 도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엘리사가 자기한테 나와서 자기의 그 아픈 문둥병 환처를 보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 기름을 바르든지 뭘 뿌리든지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왜요? 이제까지는 자기가 섬기는 이방 신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가 어디 아파서 찾아가면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나와서 나만을 맞이하고 환처를 보고 거기에 뭘 바르고 뭐 춤을 추면서 자신의 신을 부르곤 했는데, 이 엘리사는 전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말에 순종을 했죠.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그 과정 속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이 여상해졌다,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체험했어요?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문둥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여리고 한 바퀴 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정해 주셨나요? 안 정해 주셨어요. 하루가 지나도 안 오세요. 이틀이 지나도 안 오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가 정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에 올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의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곳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붙잡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응답이 아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 어떤 자세로 돌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리고 성을 누가 돌았어요? 누가 돌았어요? 아람 사람들이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어요? 예,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돌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게 아니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했다. 주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법궤가 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눈에는 법궤가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맨 앞에는 군사들, 그 뒤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면서 돌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법궤를 보고 돌았다는 거예요. 법궤가 인도하는 대로 보면서 그것을 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여리고 성을 돌 때 우리가 그 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벗게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 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힘으로 10바퀴 100바퀴 돌아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돌지 않았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년, 2년, 10년, 때로는 평생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히 응답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이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셨대요. 근데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 정말 절친한 친구들 5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3명은 예수님을 그가 살아생전에 믿고 네 번째 친구는 자기가 정말 몸이 아파서 거의 죽게 됐는데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설교를 듣고 한 친구가 돌아왔대요. 그런데 마지막 친구는 그 고별 설교 자리에 나오지 않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대요.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의 장례식 때 그 설교를 맡으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곳에 그 마지막 친구가 와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평생 기도를 하셨는데 무려 52년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5명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친구를 위해서 죽기 전까지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장례식, 죽어서도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장례식 때 그 설교를 듣고 그 한심령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법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씩 계속 도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비결이 바로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씩 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님은 다 어디 계세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 부모님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러므로 말 잘못해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에는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으로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때 한번 외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침묵으로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기도하시는데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오늘부터 한 일주일만 침묵으로 좀 사실 수 있으면 제가 큰 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영성학을 하시는 유혜령 교수님이 이 신대원생들 영성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필수로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수련원에 가서 침묵으로 수도원에서 말하지 않고 밥 먹을 때도 말하지 않고 기도도 침묵, 같은 친구를 만나도 그냥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하지 않고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 이제 마무리할 때 상담할 때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신학생들이 이 침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했는데, 그때가 이 가을 학기가 돼서 한 10월, 11월 그런 추수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침묵 기도하라고 하고 하루에 한 4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침묵 기도를 1시간 반씩 4번에서 6번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식사할 때 식사하고 조금 휴식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이 신학생들이 침묵 시간에 침묵하라고 했는데 침묵은 했어요.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견디기가 막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숲에 수도원이 있었는데 마침 그 안에 밤나무들이 막 무성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대원생들이 침묵으로 밤나무에 올라가서 밤 따갖고 밤 까먹는 그런 신학생도 있고, 어떤 신학생은 어쩌면 그렇게 뱀을 잡아서 내가 뱀 잡았다고 자랑하는데 침묵으로 뱀을 막 올리면서 뱀 잡았다고 보라고 막 말은 안 하는데, 그 밤 따고 뱀 잡고 치 캐고 그러다가 이제 교수님한테 엄청 혼났는데, 여러분들 침묵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무슨 말을 내가 뭐 들었을 때 침묵한다는 거 너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돼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로 막히고, 뒤에서는 바로와 그 군대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잠잠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입을 닫고 침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망하게 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침묵하게 하시고 벚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실 그 주님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달라스 신학교에서 성서학으로 아주 강한 그 달라스 신학교에서 핸드릭스라는 유명한 교수 밑에서 성경 공부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에 필요한 자료들 또한 이 자료를 훈련하는 것들을 만드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25년 동안 훌륭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윌킨스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신 지 한 25년쯤 되었을 때 이 사역에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님이 행하지도 않는데 아주 좋지 않은 소문이 막 나고 또한 복잡한 일들이 막 꼬이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 대표직에서 사임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을 몸담아온 이 기관에서 제가 대표직을 내려놨는데 이 복잡하게 꼬인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윌킨스 목사님에게 너 아프리카로 가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해결도 하지 않고 저 아프리카로 도망갔다라고 더 비난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른 응답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윌킨슨 목사님 심령 속에 강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아프리카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프리카 남부로 가서 목격한 것은 그 당시 에이즈가 쓸고 간 그 비참한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어린아이들 1,300만 명이 에이즈로 죽고 하루에 8,000명의 아이들이 에이즈로 죽어나가는 그 현장을 목도하신 거예요. 그때 이 윌킨슨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살아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가 쓴 책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 25년 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그 야베스의 기도를 썼을 때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에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책의 수익금이 엄청난 숫자의 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이주를 해서 그곳의 아이들, 에이즈에 걸리고 또한 예방하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자기의 수익금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프리카로 가라 했을 때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더 좋은 방법으로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응답이 아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랬듯이 그가 죽고 나서도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랄 때 죽고 나서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한 윌킨슨 목사님 같이 가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리고 그 어려운 앞에 있는 그 견고한 성을 향해서 돌라고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다른 것 보지 아니하시고 앞에 가시는 법궤,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 여리고 성을 도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을 향해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한 바퀴를 돌고 때로는 두 바퀴를 돌아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돌고 계심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조지 물러 목사님과 같이, 윌킨슨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